생기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늘을 사랑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2장 17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2장 17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2021년을 시작하면서 저와 함께 수요 찬양 예배를 드리는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새해에 전교인 성경 통독이 시작이 됩니다. 이번 수요 찬양 예배는 성경 통독의 일정에 맞추어서 설교를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도 코로나 팬데믹의 상황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교우들께서 성경 통독 속에서 우리 공동체가 비록 몸은 떨어져 있어도 말씀으로 하나가 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는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의 성경 통독을 시작하면서 수요 찬양 예배를 통독 일정을 따라가며 말씀을 전하면서 바라기는 이 수요 찬양 예배가 올해 성경 통독의 구심점의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통독에 앞서서 오늘 수요 찬양 예배 시간에는 다니엘의 말씀을 한 구절 묵상하려고 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어려움 속에 있는 교우들이 오늘 다니엘의 말씀 속에서 힘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이 바벨론 포로지에서 삶의 시련을 이겨내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묵상하는 다니엘서 2장에는 다니엘이 직면하게 된 특별한 위기가 등장합니다. 이 위기는 바벨론 왕의 꿈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는데 이 꿈이 무언가 심히 불안한 것을 느끼게 하는 특별한 꿈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이 꿈의 의미를 알고 싶어서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모두 모읍니다. 그런데 왕은 자신이 어떤 꿈을 꾸었는지 말해주지도 않으면서 다니엘을 비롯한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자신의 꿈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꿈의 의미는 무엇인지 말해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해석을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목숨을 앗아가겠다고 위협하기까지 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이 마주하게 된 위기입니다. 이러한 절대절명의 위기 앞에서 다니엘이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가,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우리는 다니엘이 삶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2가지의 방법을
묵상할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는 바로 기도입니다. 다니엘이 집으로 돌아와서 믿음의 동역자들인 세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다니엘서 2장 18절의 말씀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여러분이 구하게 한다는 것은 바로 기도하게 한다는 뜻이지요. 다니엘은 자신의 친구들인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에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부탁하는 다니엘의 이 말에서 다니엘의 태도가 참 겸손합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혹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자고 말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자신의 뜻대로 컨트롤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가져야 할 모습은 바로 이것이지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겸손히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이 모습이 믿음의 사람들이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입니다.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서학자인 김혜윤 교수는 다니엘 연구서의 책의 제목을 이렇게 정합니다. 두려움이 삶을 삼켜버려도. 이 두려움이 삶을 삼켜버려도 라는 다니엘 연구소에서 이분은 다니엘과 바벨론의 지혜자들의 차이가 여기에 있다고 강조합니다. 본문의 어디에도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기도했다는 표현은 없습니다. 오직 다니엘과 친구들이 기도합니다. 이 책의 제목, 구약성서 연구소 김혜윤 교수의 책의 제목이 다니엘서의 상황을 잘 보여줍니다. 두려움이 삶을 삼켜버려도. 다니엘서의 배경은 두려움이 삶을 삼켜버리는 상황입니다. 지금 다니엘 2장도 목숨이 위협받는 위기 앞에 두려움이 삶을 삼켜버릴 듯이 달려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다니엘은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특별히 기도의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의 무릎을 함께 꿇습니다. 원래 기도는 극심한 고통 중에서 그 간절함이 탄생하는 법입니다. 삶의 극심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삶의 새로운 길을 내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우리는 기도 가운데 경험합니다. 제가 기도에 대한 책 중에서 특별히 감명을 받은 책 가운데 하나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쓴 단순한 기도라는 아주 짧은 작은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은 루터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십계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말은 거룩한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고 모든 위급한 순간에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바른 기도라면 절박함이 배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짓누르는 그 절박함이 하나님을 향한 부름으로, 외침으로 나타나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루터가 정의하는 기도의 본질을 깊이 묵상을 해보십시오.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절박함 속에서, 간절함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루터는 바른 기도에는 이 절박함이 배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기도란 무엇인가? 기도란 다름 아닌 우리를 짓누르는 절박함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외침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이 절박함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가 바로 다니엘이 승리한 방법입니다. 기도가 바로 삶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예수께서는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 제자들이 하지 못한 일을 예수님이 하실 수 있었던 비결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기도가 최고의 방법입니다.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은혜, 우리의 절박한 현실을 이겨나가는 은혜를 경험하는 방법은 바로 기도입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있습니다. 새해가 시작이 되었지만 희망적인 상황보다는 여전히 불안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삶에서 씨름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오늘 다니엘은 강조합니다. 기도가 삶의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입니다. 삶의 어려움은 절망하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라 기도하라고 주어진 시간입니다. 바른 기도는 절박함 속에서 외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교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가 살 길입니다. 기도가 우리의 생명줄입니다. 새해에는 기도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 성경 통독을 하면서 말씀과 함께 기도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절박함 속에서 드리는 간절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 길을 열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교우들이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이 삶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방법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믿음을 굳게 붙잡는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본문 다니엘서 2장 2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이 구절에 등장하는 다니엘이 고백하는 하나님의 모습들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때와 계절을 바꾸시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 모든 창조 세계와 자연 만물을 붙들고 인도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임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권력자들을 세우시고 멸망하게 하시는 역사의 주인이심을 알려줍니다.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절대 권력을 가진 것처럼 자신이 꾼 꿈도 말해주지 않으면서 그 해석을 말하지 못하면 죽이겠다고 위협하는 폭군처럼 굴고 있어도 사실은 이 느부갓네살도 하나님이 세우시고 폐하실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오늘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하였습니다. 지금 세상에서 가장 힘을 가진 나라의 대통령으로 세워지는 사람도 하나님이 세우시고
패하실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다니엘은 삶의 위기 속에 이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1절에 나오는 표현,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지혜와 지식을 주시는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 삶에서 어떤 길로 나아가야 할지 모를 때, 심지어는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조차 모를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21절의 말씀이 참 놀라운 고백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모습을 세 가지로 고백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 그리고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고백하는 믿음이 바로 다니엘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방법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온 세상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는 창조주이고 막강한 힘을 가진 느부갓네살도 세우시고 패하시는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길을 인도하시는 인생의 주인임을 믿는다면 도대체 무엇을 두려워할 것입니까? 삶의 두려움과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은 바로 이 믿음입니다. 내가 창조주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 내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신뢰할 때 우리는 폭풍처럼 몰아치는 삶의 위기 속에서 승리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실 것을 신뢰합니다. 창조주이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신 분이 자신의 삶의 위기 속에서도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실 것을 신뢰합니다. 오늘의 본문 다니엘서 2장 22절의 말씀을 한번 댁에서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아멘. 여러분이 22절의 말씀을 잘 묵상해 보십시오. 특별히 첫 9절의 말씀이 의미심장합니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십니다. 깊고 은밀한 일이란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깊고 은밀합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진 것인지 바울은 로마서 11장 33절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바울은 하나님의 계획이 헤아리지 못하고 인간은 하나님의 길을 찾지 못하는 신비로운 성격임을 강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깊고 은밀하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신비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깊은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기대를 넘어서 역사하시기에 은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깊고 은밀한 계획이 우리를 살립니다. 우리의 헤아림을 넘어서는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깊고 은밀한 계획, 내가 비록 헤아리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깊고 은밀한 계획이
우리를 살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에게 미래를 주는 것이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면수 목사님이 쓴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라는 책은 저는 이 책을 읽을 때에 다니엘과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지에 두려움이 삼킬 것 같은 삶의 상황에서 믿음으로 이겨낸 것처럼 이면수 목사님은 북한에 억류되어서 2년 반 동안을 지내면서 믿음으로 이겨낸 은혜를 이 책에서 소개해 줍니다. 이분이 북한의 감옥에서 고생하면서 그곳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조르며 기도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이 목사님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가는 길을 주가 아신다. 이 말씀이 너무나도 가슴 깊이 다가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아신다면 내가 더 이상 조를 필요가 있을까?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허락하신 연단이라면 주님의 시간을 기다려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면수 목사님은 그 오랜 북한에서의 억류 생활을 이겨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분은 하나님의 깊고 은밀한 계획을 신뢰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깊고 은밀한 계획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결국은 나를 살릴 것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붙잡고 나아간 것입니다. 만물의 창조자, 역사의 주관자,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삶의 위기를 이겨내는 힘을 발견하게 됩니다. 맨하탄의 메트로폴리탄 뮤지엄에 가면 프랑스의 조각가인 로댕의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손이라는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한 사람을 감싸듯이 안고 있는 모습이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작품을 한동안을 지켜보았습니다. 이 작품을 지켜보면서 묵상하면서 나의 삶도 저렇게 하나님의 손이 감싸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큰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깊고 은밀합니다. 신비하고 놀랍습니다. 우리가 다 헤아리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신비한 계획이 내 삶에 이루어질 때 우리는 살아납니다. 비록 새해가 시작이 되었어도 우리의 삶은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의 절박한 기도에 응답하시고 깊고 은밀한 일을 펼쳐내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새해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새해에는 기도의 줄을 놓치지 마십시오. 기도가 살 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굳게 붙드십시오. 창조주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신비하고 놀라운 계획을 우리의 삶에 펼쳐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도와 믿음으로 삶의 위기를 이겨나가는 은혜가 2021년 새해에 우리 믿음의 교우들의 가정마다 우리 공동체에 풍성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댁에서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다니엘서 2장에서 다니엘은 삶의 위기를 이겨내는 두 가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기도가 삶의 위기를 이겨내는 방법입니다. 우리의 절박함 속에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다니엘은 삶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굳게 붙듭니다. 창조주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깊고 은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자 합니다. 2021년 새해가 시작되었어도 우리의 삶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내 삶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신비하고 놀라운 계획을 펼쳐나가실 것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올 한 해를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굳게 붙들며 승리하며 나아가게 해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으로 이 시간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삶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지혜를 굳게 붙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2021년 새해가 시작이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많은 어려움과 문제가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로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교우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사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삶의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다니엘이 삶의 위기를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며 이겨낸 것처럼 우리의 삶의 문제는 절망하라고 주어진 시간이 아니라 기도하라고 주어진 시간임을 기억하면서 기도의 줄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무릎을 꿇게 하시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며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주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께서 지금 삶의 위기 속에 당신의 깊고 은밀한 일을 펼쳐내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승리했던 다니엘처럼 올 한 해 우리 가정마다 우리 교회마다 일터마다 하나님의 깊고 은밀한 계획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될 줄을 믿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그 계획을 내가 헤아리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나에게 미래를 주며 평안을 주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살아나는 길임을 믿으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가며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올해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깊고 은밀한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립 10주년을 맞이한 우리 은혜와 사랑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깊고 은밀한 계획을 펼쳐내 보이며 일어나 빛을 발하는 공동체로 든든히 세워져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삶의 어려움을 이겨나가며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제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로 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